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세상에 살게 하셨다가 오늘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 주님을 발견하며 자기 자신을 발견하였을 때에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성도 중에 작은 자,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이 고백하며 늘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며 구원을 이루어 나갔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저희들이 이제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며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 나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저희들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돌아볼 때에 저희들이 주님 앞에 알고 모르고 지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 시간 저희들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감화감동 역사하여 주셔서 예배를 드릴 때에 주님께 맞는 예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의 심령을 조정하시고 저희들을 주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하는 종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서 31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서 34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은 마지막인데, 그때에는 그분께서 모든 권력과 모든 권세와 권능을 없애버리시고 그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바치실 때이다. 그분께서 모든 원수들을 그 발 아래 두실 때까지 다스리실 것이니 마지막으로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다. 성경에 말하기를 그분께서 만물을 자신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였으니 모든 것을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실 때에 모든 것을 그분께 복종하게 하신 분은 그 가운데 들지 않은 것이 분명하다. 모든 것을 그분께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모든 것을 자신에게 복종하게 하신 분께 복종하게 될 것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만유 안에서 만유의 주님이 되시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들은 왜 그렇게 하는 것이냐?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왜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우리가 왜 시간마다 위험을 무릅쓰고 있느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너희를 자랑하는 나의 자랑으로 단언하는데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내가 만일 내가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에베소에서 사나운 짐승들과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만일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내일이면 죽을 테니 먹고 마시자 할 것이다. 속지 마라. 나쁜 친구들이 좋은 습관을 망친다.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죄를 짓지 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더러 있기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이 말을 한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9번째로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릇 하시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정사, 특별히 오늘 본 말씀에 보면 24절에서 28절에 그 다음은 마지막인데, 그때는 그분께서 모든 권력과 모든 권세와 권능을 없애버리시고 그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바치실 때이다. 그분께서 모든 원수들을 그 발 아래에 두실 때까지 다스리실 것이다. 마지막으로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다. 성경에 말하기를 그분께서 만물을 자신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다 하였으니, 모든 것을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실 때에 모든 것을 그분께 복종하게 하신 분은 그 가운데에 들지 않은 것이 분명하다. 모든 것을 그분께 복종하게 하실 때 이는 아들 자신도 모든 것을 자신에게 복종하게 하신 분께 복종하게 될 것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만유 안에서 만유의 주님이 되시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권력, 옛날 개역 성경에는 이 정사라고 하였습니다. 이 정사는 이 정치하는 것과 또 일 처리하는 것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모든 정치,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친히 멸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 뭐예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 또 우리가 믿음대로 하지 않는 것,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 순종해야 하는데 순종하지 못하는 것, 이러한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 권세라는 말은 이 세상에서 권세를 잡고 또 세도를 쓰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능력은 이 세상적인 능력, 즉 돈의 능력, 자신의 능력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정사와 또 이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하는데, 이러한 생활을 하지 못할 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이 세상 끝날에는 이 세상 나라와 또 불순종하는 세력들을 다 천복하여 하나님 앞에 이 복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면은 이 28절에 보면 모든 것을 그분께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모든 것을 자신에게 복종하게 하신 분께 복종하게 될 것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만유 안에서 만유의 주님이 되시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에는 이 세상 나라와 불순종하는 세력들을 다 정복하여 하나님께 복종하게 하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고 모든 원수를 정복하여 발 아래 두기 위하여 불갑을 왕노릇 한다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발 아래 둔다라는 말은 완전한 정복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망도 마지막에는 멸망하게 되어 죽음이 영원히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이심으로 만물 아래 들지 않고 만물을 정복할 자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하게 와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마귀의 역사로 인하여 만물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그건 뭐예요? 세상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통치를 이 만물을 통해서 나타내신 것. 그런데 이 모든 만물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 마귀의 세력들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만물, 우리 이 음식을 통해서 마땅히 하나님 앞에 바쳐져야 되고 마땅히 하나님께 쓰여져야 할 것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죄악된 대로 흘러가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하는 사람과 만물 안에는 하나님의 통치와 역사가 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요? 우리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한 날 한 날 살아가면서 어떻게 돼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날마다 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나가고 또 우리의 한 날 한 날을 통해서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 나가며 또 날마다 우리가 이 한 날 한 날 살아가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며 우리를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아들 자신도 그때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리니라고 하였습니다. 이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복종할 때에는 만물을 정복하는 아들의 임무가 끝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 말씀 24절에 보면 그 후에는 나중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이 나중이라는 말은 종말, 종착지라는 말입니다. 또 마지막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특별히 이 본문에 보면 이 마지막이라는 말은 세상의 종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나중이란 종말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종말이 성도의 부활 후에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종말 이전에 성도의 부활이 없다는 것은 종말 이후에 새로운 세계가 이 전개할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즉 성도의 종말이 성도의 삶의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종말 할 때에 두 가지로 말하고 있는데 하나는 우주적 종말과 하나는 개인적 종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어야 바로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체의 몸을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종말을 얘기할 때 이 부정적인 이미지가 상당히 강합니다. 대단히 어둡고 음습합니다. 불안합니다. 공포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종말과 함께 모든 것이 종말을 구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임종을 앞두고 그때에 보면은 이 최고의 극도의
이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해요. 그런데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 임종을 맞이할 때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왜 그래요? 바로 저 하늘나라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있어서 종말은 삶의 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에 부활한다 할지라도 이 예수 믿는 사람은 심판, 이 영생의 부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이 심판의 부활로 나와 영원한 멸망에 처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께서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을 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신 세상은 모든 것을 빼앗깁니다. 더 이상의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그들은 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의 경우는 어때요? 우리 성도들은 이 종말을 말미암아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우리가 이 종말을 생각해 보면, 종말 이전의 것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이 밝은 이 이미지가 있어요. 왜 그래요? 우리는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질 뿐만 아니라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하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쁨 가운데 밝은 이 이미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바로 이거예요. 성도들에게 종말은 모든 것의 마지막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에요. 새로운 시작. 그래서 이것을 역설적으로 말한다면 현재 성도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 너무 모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상과 구분 없이 살아가다 보면 성도된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불신 악한 사람들이 세상에 매몰되어 살아가듯이 우리 성도들도 이 세상에 몰입되어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또 불신앙의 사람들이 세상을 사랑하듯이 우리 성도들 역시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불신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얻으려고 하듯이 성도들도 모든 것을 다 세상에서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 세상 사람들만큼 얻지 못할 때 어떻게 돼요? 낙심하고 또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이 신앙에서 떠나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또 원망도 합니다. 또 그 반대의 경우도 비슷합니다. 또 세상 사람들처럼 얻었을 때에 어때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종말에 대한 이 두려움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힘들게 얻은 것을 빼앗긴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종말을 말하면 왠지 불안해지는 거예요. 믿는 성도들 가운데. 잘 사는 사람들 보면은 어떻게 돼요? 차라리 안 왔으면 좋겠다. 롯의 처가 왜 자꾸 이 망해가는 소돔과 고모라 땅을 왜 봐왔겠어요? 저 아까운 거 다 잃어버리게 될 때 얼마나 참 그랬겠어요.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이 전부라는 것을, 전부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밝은 미래가 있습니다. 또 환한 앞으로 닥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밝은 미래가
우리에게 있음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였고, 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려니 이렇게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라고 하였습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종말은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이 세상의 삶과는 질적으로 다른 삶, 또 영화롭고 복된 삶, 우리는 이 세상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날마다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종말을 기다리며 이 세상을 나그네와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이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날마다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나갑니다. 날마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기를 힘쓰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며, 어떻게 하면 이 예수님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머무를까,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소망을 바라며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이 가지는 이 믿음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본 말씀 25절에 보면 부활의 주님께서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릇 하리라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모든 성도들이 반드시 알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먼저 우리는 사도 바울이 왜 이 말씀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고 있다고 우리 생각하고 있는가?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사건은 아주 대단히 위대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생명에서,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겼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구원으로 옮겨지는 이 놀라운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한 다시 삶이 아닌 사망을 이기시고 멸망하신 사건임을 알게 해주는 귀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음입니다. 그 다음에는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이 세상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구세주로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신앙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재림의 주요 심판의 주로서 세상에 다시 오시는 재림주이십니다. 본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두시는 날이 도래할 날입니다. 문제는 그 사이입니다. 부활과 승천에 이은 재림의 그날까지 우리 성도들과 예수님, 세상과 예수님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서 이 예수님의 사역을 손 놓고 있는가?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듯이 우리도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명하실 때까지만 쉬시고 세상에 돌아가는 일을 구경하는가?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뭐예요? 불갑을 왕노릇 하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가불이라는 말은 반드시 왕노릇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보다 우편에 앉아 계시고
부활하신 후에는 왕노릇 하신다는 말입니다. 통치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성도의 삶에 있어서 돌아가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 예수님께서 통치하시고 간섭하시며 또 하나님 이 예수님의 뜻대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 역사와 우리 성도의 삶에 있어서 단순한 방관자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하늘과 땅의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으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어떤가?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 혹시 교회에 나와서 잠깐 만나는 분? 또 아니면 기도할 때만 잠시 대면하는 분으로 생각하지 않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바라보아야 합니다. 아니면 내 삶의 손님이나 의결권이 없는 방관자 정도로 생각하지는 않는지 이제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내 모든 삶의 주인이십니다. 또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의 사업, 나아가 이 세상의 영원한 통치자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그는 이 세상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과 가정의 삶에 직접 개입하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인생과 역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바꾸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왕으로 인정하고 또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주장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겸손하고 온유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어떻게 돼요?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됨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본 말씀 2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고 하였습니다. 앞에서 사도 바울은 이미 무엇을 말하였는가? 이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사람으로 말미암았던 것처럼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날 것을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나타나는 이 현상은 무엇인가? 예수님의 부활로 살아난 사람이 있었는가? 그런 소식은 우리가 들어본 적이 있는가? 없습니다. 단언하건대 죽은 자가 살아난 경우는 없었습니다. 물론 이 몇몇 사람이 살아난 경우가 없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영원히 살아난 것이 아니라 그들 역시 다시 다 죽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도 사람들은 계속해서 죽어 나갔던 것입니다. 악인뿐만 아니라 신실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 죽었던 것입니다. 모두 다 예외 없이 죽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고 또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우리가 믿어야 하는가? 이러한 일들이 계속 되다 보니까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부활에 대해 이 회의를
가지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이들이 우리 앞에 있다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 우리 스스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이제 사도 바울의 설명 방식을 우리는 한번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그의 표현 방식을 보면 그는 사망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설명하지 않고 의인화시켜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는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사망은 단순히 생명이 끊어지는 현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인격과 같습니다. 그것은 성도를 포함하는 모든 사람들의 무시무시한 원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을 앞둔 사람들 얼마나 공포스럽고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그것은 폭군으로 군림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은 다 집어삼키는 거예요. 사람에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이 죽음이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마저 삼키려 했던 존재가 바로 이 사망입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바로 그 저항력입니다. 무엇을 말하는가? 마지막 멸망받을 원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쉽게 물려가지 않는 존재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사도 바울만의 개인적이고 독단적인 주장이 아니라 이 계시록을 보면 사도 요한도 실제 사망이 최후의 유황 불못에 던져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가? 모든 악한 것이 멸망한 이유입니다. 즉 사망은 맨 마지막까지 남아서 인생 위에 군림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망은 끝내 끝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실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내는 사망을 유황 불못에 던져 완전히 멸하시고 다시는 사망의 고통이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 멀리 비춰오는 찬란한 빛, 이 빛을 보고 이 하늘나라의 빛을 보고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에 대해 의심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부활에 대해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다른 무엇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주님의 죽으심도 헛된 것입니다. 죽음을 극복하지 못하는 신앙을 과연 참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가? 우리의 소망은 내세에 있으며 그것을 믿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도 참고 또 절제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은 실제로 앞으로 이루어질 사건입니다. 사망이 실제이듯이 부활도 실제적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올바른 이 부활 신앙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10번째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보면은 이 참 사도 바울을 얼마나 이 고통을 주고 또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모릅니다. 29절에서 31절에 보면 그렇지 않으면 죽은 자를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들은 왜 그렇게 하는 것이냐?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아나지 못한다면 왜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우리가 왜 시간마다 위험을 무릅쓰고 있느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 안에서 너희를 나의 자랑으로 단언하는데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죽은 자를 위하여 이 세례를 받는다는 말은 이 아주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또 해석하기 어려운 구절입니다. 이 죽은 사람을 대신하여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단설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단설을 말했을 리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이 죽은 자라는 말은 영혼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 죽었다라는 말은 끊어졌다는 말이에요. 우리 육신과 영혼이 끊어진 상태를 말하고 있고 또 특별히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어요? 왜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나와 이 처음 기도할 때에 기도가 잘 되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먼저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할 때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 심령 가운데 있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왜 그래요?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 우리 심령 가운데 잘 박히지 않습니다. 이 죽은 영혼을 가리킵니다. 즉 예수 믿기 전에 모든 사람이 우리 영혼이 죽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 세례는 바로 이 예수님의 고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50절에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르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실 십자가의 고난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세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영원히 죽은 자들, 즉 불신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고난을 받을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모든 전도자들은 영원히 죽은 불신자들을 건져내려고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루스드라에서 그 당한 그 고난, 얼마나 이 심한 고난을 당하였는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예수님의 귀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태장을 맞고 감옥에도 가고 또 풍랑을 만나고 또 동족으로부터 위협, 모든 어려움을 왜 당하였어요?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내기 위함입니다. 왜 우리나라에 처음 이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 많은 어려움을 당하였어요? 바로 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죽은 사람이 다시 사는 것이 없다면 영원히 죽은 사람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 이 소용없는 일입니다. 또 믿음이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신앙이 죽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사도 바울이 해산하는 이 고통으로 수고하였습니다. 사도들이나 전도자들이 위협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며 고난을 당하는 것은 바로 이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부활이 있기 때문에 수많은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그들은 믿음을 지키며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나의 자랑은 이 복음입니다.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볼 때에 왜 나의 자랑이라고 했어요? 그들이 세상 이방 풍습에 물들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것, 복음을 받아들였던 것, 이것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의 자랑이었던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좋아서 그들이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이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믿음 생활한 것, 그것이 아니라 바로 이 우상이 난무하는 이러한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서 이 세상 풍속을 쫓지 아니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 그것이 바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의 자랑거리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죽는다는 것, 바로 자기 자신을 죽음에 넘기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이 얼마나 사도 바울이 죽음으로부터 많은 위협을 받았어요. 또 생명을 내놓고 죽음의 길을 걸어갔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바로 이 사도 바울에게는 이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 말씀 30절에서 사도 바울은 부활과 성도가 자초하는 위험과의 긴밀한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위험을 자초한다는 말은 성도가 어리석거나 잘못을 범하거나 혹은 무모하게 행동함으로 초래하는 위험과는 다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로서 이 세상에서 당하는 의로운 고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가 날마다 이 죽노라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또 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아갈 때에 날마다 나는 죽노라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피할 수 없는 많은 고난들이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라 라고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믿음 생활이 쉽던가요? 쉽지 않아요. 예수 믿는다고 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많은 조롱과 또 비난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 자신이 사도로서 얼마나 크고 작은 위험에 직면하였는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고난입니다. 즉 우리 성도는 이 세상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험과 고난이 예상된다 할지라도 결코 피해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 노아 120년 후에는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비로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였을 때에 참 이 방주 짓는 일, 얼마나 참 이 날씨 좋은 날에 그 높은 산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이 방주를 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참 저 사람 나이 먹고 참 미쳤다. 이렇게 날씨 좋은데 무슨 비가 와. 참 이 노아가 많은 비난과 조롱과 웃음거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이 노아는 묵묵히 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잘 준행하였던 것입니다. 이 노아가 방주만 지었을까요? 아니에요. 120년 후에는 이 땅이 하나님께서 이 비로 말미암아 이 땅을 쓸어버릴 것입니다. 쓸어버립니다. 여러분 같이 이 방주 짓는 일에 힘씁시다. 그리고 같이 구원받읍시다. 라고 하였지만 어떻게 됐어요? 믿지 않았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읍시다. 사람들이 웃는 거예요. 부활에 대해서 또 영원한 영생에 대해서 말하면 비웃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담대하게 맞선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해서 위험과 환난 앞에서 우리 성도가 담대하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겠는가? 무엇이 있기에 그렇게 위험 앞에서 담대할 수 있는가? 여기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입니다. 우리가 환난과 위험 앞에서 담대할 수 있는 것은 극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그 환난과 위험을 감당하게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세 친구. 다니엘 어때요? 열흘 시험 믿음으로 통과했던 그 조그마한 시험에서부터 통과할 때 큰 시험이 올 때 어떻게 하였어요? 그들은 담대하게 믿음을 지켰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어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날마다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 왜 그래요? 약속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는 어떠한 어려움과 위험과 난관 속에서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갔던 것. 오늘날 우리가 왜 이 환난과 또 많은 시험 가운데서 믿음 생활해요? 바로 부활의 소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날마다 이 죽는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풀물불에 들어갈 위험 앞에 섰던 다니엘의 세 친구도 무엇을 말해요? 느부갓네살이 신상에 절하기만 하면 살려주겠다는 말에 하나님께서 능히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자신을 구원해낼 것이라고 의연하게 대답하였고 믿음을 지켜 나갔던 것입니다. 이러한 다니엘의 세 친구의 고백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이들은 실제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갔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전적인 보호와 구원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살아남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가졌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이 풀무불에서도 그들의 믿음대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성도가 모든 환난과 위험으로부터 반드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그런 일들은 수없이 많았던 것입니다. 만일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같이 이런 이 구원을 받지 못하였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의 논증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럴지라도 자신은 믿음의 길, 날마다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바로 부활의 소망 때문입니다. 우리가 환난이나 죽음의 위험 앞에서도 늘 담당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은 부활의 소망이 있을 때 당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백산에 얻은 이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라고 했을 때 어떻게 그렇게 순종하며 바칠 수 있었겠어요? 부활의 소망이 없었다면 과연 그에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바칠 수 있었겠어요? 이것은 부활의 소망입니다. 이 소망과 확신이 있는가 없는가를 통해서 환난과 위험 앞에서 취하는 그의 모든 태도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소망과 확실히 밑바탕이 될 때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소망과 확신이 될 때에 우리 성도들은 어떤 환경, 어떤 조건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믿음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의 소망에 대한 확신이 우리 삶 가운데 밑바탕에 되고 또 날마다 우리가 이 믿음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이 죽음을 앞에 두고 또 많은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 믿음을 지켜나갔던 것처럼 저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왕노릇하시고 또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날마다 나는 죽노라라고 고백하였던 것처럼 저희들이 이 믿음을 지켜나가면서 어려움과 환난이 있을 때에 저희들이 이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든든히 서 나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